네, 우리 함께 8월 23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묵도함으로 한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오상 강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구하시며 이 땅의 황무함을 치유하여 고쳐주시고 구원의 물결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사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지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진리와 정의와 평화, 환희가 가득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영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2020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연약한 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유치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확고한 신앙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님이 있거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가족들과 진료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그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선교의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 재정, 가정,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다 넓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들은 우리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데 있지만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작스럽게 수도권 지역부터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고 하루에 지금 200~30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지금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그렇게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일단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또한 모임과 교제를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린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드려진 봉헌은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차후에 모아서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에 많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거리 두기와 또한 손독을 잘해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과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쯤에 있습니다. 5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과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딱 듣는 순간에 좀 딱딱하다, 아니면 이게 또 무슨 어떤 개념적인 것,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삶으로 잘 연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짜 마태를 통해 믿음의 사람의 복, 즉 행복한 사람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7장 24절에서 27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산에서의 제자들을 가르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해서 산상복음,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주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이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사는 법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고 주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아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조금씩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21절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어떤 예수님의 6가지 가르침 중에 5번째와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한 6가지 가르침의 흐름은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구약 성경 율법에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죠. 주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라고 시작하면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그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의 4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3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모세오경 특별히 이 지금 말씀은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쉽게 풀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대갚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내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갚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내 눈을 잘못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떻게 고의적인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돈을 1,000만 원의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000만 원의 피해 혹은 1,000만 원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보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동의보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똑같이 대갚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이 동의보복 이 사상은,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이 법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고 있죠.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에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온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6번째 가르침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구약의 율법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은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같은 민족,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율법의 같은 형제에게 복수해서는 안 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원수를 미워하라 해서 원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뿐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을, 특별히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동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억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아마 가장 많이 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호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청와대 청원 그러한 게시판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억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한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보복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갚아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종교도 있고요, 또는 아예 고통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굳이 다시 말씀하며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듣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던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르게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연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복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먼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내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부터 42절에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가르침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예는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과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더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41절에 오른쪽 뺨을 치는 것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하게 하는 어려움은
육체적인 고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말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내 오른손 손등으로 칠 때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 당시에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치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벌금보다 2배나 더 많은 벌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치욕적인 모욕적인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소송하지 말 뿐만 아니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맞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군의 점령지로서 로마 군인이 요구하면 짐을 지고서 약 한 오리 1.6km 정도를 아무런 말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대신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0절과 42절의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복을 포기할 뿐 아니라 더 해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내게 구하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이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속옷은 입지 않아도 겉옷은 꼭 입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겉옷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속옷은 소매가 달린 맨살 위에 걸친 옷을 말하고 있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억지스러운 지금 요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억지스러운 요구에 응해주고 겉옷까지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담보의 가치가 되는 그 속옷, 거기다 겉옷까지 더해주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다 포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겐 조금 굉장히 불편하고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고 또한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내게 두지 말고 타인에게 두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더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대갚아 주어야지요. 근데 갚지 못해도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억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처를 받는다 해도 혹 부당한 어떤 명령을 당했다 해도 그것에 대해 우리 가운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손해를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요구받은 것보다 더 손해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래,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래,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실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람이니까 주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잘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세상이 주는 이 불완전한 어떤
불완전한 행복이나 아니면 칭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기를 오늘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사는 모습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믿음으로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보물 같은 가르침,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힘겹지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손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일 가운데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손해를 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고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손해 보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해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참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상처를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한 이 손해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 6가지 가르침의 결론적으로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당신의 온전하심 같이 믿는 사람도 온전하게 살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손해당함으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듯이 믿는 사람이 손해당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완전하게 살라는 목표는 우린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악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손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세상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법과 손해보는 삶을 잘 살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확산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화가 나고 좀 부끄러운 느낌과 속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갑자기 확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최근에 지금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조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뭔가 제자리를 찾아갔다가 지금 다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듯한 시장 경제가
또한 사회가 다시 멈추게 되어버리고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의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게 시작되었던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 아니고 기도회, 양육훈련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자체로서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야 할 교제와 구제, 전도, 봉사, 섬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나 모임과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과 교회들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믿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목회자들과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 때문에 저 자신부터 절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을 통해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손해보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뿐 아니라 복음을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와 세상에 악한 영향을 주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나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유익과 권리와 욕심을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내 이익심과 교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나타내기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영상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배우고 이 세상 가운데 힘겹지만 어렵지만 몸부림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 되는 일 가운데도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5장에 시작하면서 8가지의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5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에서의 보물 같은 가르침을 통해 당신이 주시는 참 행복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만 짤맛을 잃지 않을 때에 필요한 존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면 바로 앞도 볼 수 없지만 제 위치를 찾을 때에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심으로 자신도 행복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독교와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이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번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과 주님의 칭찬도 듣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조국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맛을 내고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조국 교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잘 나타내어짐으로 해서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힘겹지만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참 행복과 기쁨이고 믿음이 내가 있는 것도 참 행복과 기쁨인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행복과 기쁨도 잊어버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저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나는 손해보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는 정말 내 욕심과 내 이심대로 내 자만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에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믿음으로 세운 빛과 소금의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일도 감당해야 하고 그 손해보는 일이 내 삶의 행복이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이러한 지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될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한 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살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이라는 함께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습니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교만함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믿음으로 사는 법,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정말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오늘 또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되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으로 사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행복과 또한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또한 일생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고개 숙인 또한 영상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양표 형제와 또한 유학 중인 호재 형제 위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원봉사함이라는 의료진들과 또한 수많은 관계자들 위에,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